서로 축복합시다. 우리는 정복의 주역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현장을 살리고 2, 3, 7, 5천 종족을 복음할 시대 살릴 정복의 주역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자신에 대한 믿음을 분명하게 확증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고, 또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필리핀 캠프에 중요한 인도와 응답을 받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고, 또 더 감사한 건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선교에 주도적으로 이 선교 캠프를 이끌어보고, 또 가서 우리 렘넌트들 이따가도 포럼을 좀 듣겠습니다만은 한국말로도 복음을 전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 영어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 영접도 하게 하고, 아마 하나님 귀한 은혜를 주신 줄 믿고요. 또 제 사역과 제 선교 현장은 조금 아직 남아있는 선교에 뭔가 좀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을 나누기는 오늘 여기서는 조금 정리하도록 하고요. 하나님의 여러분 기도 속에서 은혜 속에서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 설교할 수 있는 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고, 집에 와서 보니까 한 4일 만에 양말을 벗었더라고요. 이제 대충 이 정도 하면 제가 어떻게 인도를 받았는지는 아실 거고, 그러나 문이 막힌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뭘 놓쳤는지를 좀 확인하게 하시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오히려 더 중요한 전환점의 시간표를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선교에 또 하나님 전환점의 시간표를 주셨다고 저는 믿고, 또 그렇게 하나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 살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런데 아직도 전 세계에는 이 복음 전하는 사역과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죄인으로 보는 그런 나라와 국가와 시대가 많습니다.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엔 들어만 와왔지 그런 복음 전하는 내가 죄인처럼 취급을 받는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서 참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고, 또 그럼에도 이 복음을 막는,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국가와 나라와 현장이 너무 많고, 내가 이 복음 마음껏 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현장에 있다는 게 참 감사할 일이고, 정말로 또 그러면서 더 지혜롭게, 또 더 하나님 앞에서 300%의 선교의 전문성을 가지고 선교를 준비하고 인도받아야 될 그런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붙잡는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또 참 한 곳 한 곳 선교의 사역을 했던 현장이 그냥 했던 게 아니었구나, 하나하나가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보는 시간이 됐고, 더 감사한 건 기도 속에 있다는 것이 이렇게 안전한 거구나, 내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 속에 내가 서 있다라는 게 이렇게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고, 또 차분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이게 기도의 힘인 거구나라는 걸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면 안전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그렇습니다. 자, 먼저 오늘 강단 말씀 메시지를, 여러분 2번의 메시지를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2번을 1번에다가 놓을까 2번에다가 놓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2번 메시지를 1번에 먼저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지나온 노정을 통해 보여주시는 교훈,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하면서 가는 내용인데요. 신명기 8장 여러분 말씀을 한번 펴봅시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다 보면 좋겠습니다만은 6절 말씀까지, 신명기 8장 1절로 6절 말씀까지 하나님이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허락하시는 교훈이 뭘까?
내 인생에 지나온 많은 노정, 과거, 실패, 또 문제, 어려움들,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되고 그동안 나는 이것도 하나님 앞 불평거리라고 생각되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셨어요라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 원망해야 될 거리라고 생각되는 문제들이 하나님이 왜 그것을 허락하셨는지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합시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신 것, 이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셨느냐? 첫 번째는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지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는 늘 지나놓고 나서 그랬어야 되는데라고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만,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을 훈련하게 하시는, 그게 광야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 따라가는 삶을 훈련하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말 안 듣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또 짐승들도 그렇잖아요. 뭐요? 자꾸만 길을 들여요. 어떤 길을요? 지시와 주인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도록 길을 들이는 거죠. 길이 나지 않는 저 젊은 망아지들이나 송아지들 보면 뭐 얼마나 뛰어다닙니까? 그런데 말씀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법을 하나님이 배우시고 또 가르쳐 우리에게 배우도록 하나님이 그 문제와 위기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광야의 그래서 여정은 실패의 여정이 아니고 전부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요? 너를 줄이게도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신 거예요. 광야의 그 시간 만나를 먹이신 것,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은 그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값없이 날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맨날 저 말씀만, 목사님은 맨날 복음만, 목사님은 맨날 전도만, 목사님은 맨날 렘넌트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만나를 먹으면서 그 만나에 감사도 모르면서 나 만나만 먹고 있으니까 죽겠다, 고기 달라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 우리에게 애굽에서 먹었던 그 고기 생각하던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입으로 먹는 음식과 떡만, 그것만으로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만족하고 그 말씀이 내게 영의 참된 양식이 됨을 체험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참 이번에 며칠 되는 시간 아니지만 그 며칠 어디 씻을 데도 없고 씻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 며칠 좀 있다 보니 다리도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어디 누울 수가 있어야죠. 여러분요,
그런 시간 잠시만 겪어도 이리 힘든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걷고 그 길을 걸어가는 길에 오다나가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의 사람은 응답을 받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쉽고 아무리 편한 길을 걸어가도 불신앙의 사람은 날마다 불평거릴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모든 시간 모든 걸음을 은혜로 응답으로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광야의 시간은 실패의 시간, 괴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바라는 자들에게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는 여정이 되는 겁니다. 광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계획,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신 이유요.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왜 불러내셨느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요, 말씀으로 온 마음으로 받아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신 건 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그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레위기 20장에는 보면 24절에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과 그 땅을 허락해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 뭘 먹고 살까, 어디로 갈까,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고,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려고 하나님 부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신앙의 세대를 정리하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지난주에 말씀 받지만 42군데의 지점을 거쳐왔습니다. 그 42곳의 지점, 그러면 광야 정확하게는 시내산에서부터 출발하여 38년을 걸어왔기 때문에 38년 동안에 42번을 움직인 거예요. 42번을. 그러면 다시 말해 1년도 안 돼서 지금 우리야 뭐 침대 하나 뭐 이게 뭐 배낭 하나 메고 움직인다 할 것 같으면 그 큰 문제가 아니지만, 여러분 그 성막을 갖다가 세우고 장막을 세우고 그것을 또 하고, 자 그걸 여러분 1년에 2번씩 3번씩 한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해서 40년의 노정을 걸어왔는데, 그 42군데의 지점과 그 여정을 통과하는 동안에 왜 하나님 그렇게 많은 지점들을 1년도 안 돼야 한 곳에 좀 머물러 오래 있으면 좋을 건데 그렇게 긴 시간 긴 노정을 계속 걸어가게 하셨냔 말이에요. 좀 아픈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한 군데 다 매장할 수 없잖아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38년이라는 시간을 걸어오는 동안에 다 죽었어요. 그 다 죽은 사람들 매장지가 한 곳에 머물러 가지고는 그거 안 돼. 무슨 말이냐? 불신앙하는 불신앙의 세대를 하나님은 정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 우리 안에 남아있는 과거에 묶여있는 불신앙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상처로 남아있는 그 상처를 통해 한 번만 뭔가 사건 하나만 탁 터뜨리고 건드려줘도 드러나고 튀쳐나오는 우리 안에 있는 상처로 말미암은 불신앙과 원망들 오늘 다 정리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민수기 26장 65절입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럼 왜 죽었어요? 민수기 32장 13절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지난주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여호와 앞에 불신앙하고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대적하고 주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었던 그 불신앙의 세대가 다 마침내는 뭐하였더라?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책임지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는 그 불신앙의 죄를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오늘도 말씀 따라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하러 앉아있더니 두 놈 중에 누가 데리고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즐겁게 일어나서 나가더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배하도록 도와주시고, 자, 여러분 불신앙하지 않기를 축복.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불신앙하지 맙시다. 도움 안 되는 원망의 말, 도움 안 되는 불신앙의 말, 자꾸만 나 자신과 후대를 망하게 만드는 여러분 합리적인 불신앙 벗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그 합리적인 불신앙이 있습니다. 뭐요? 맞는 말인데 불신앙이 있어요. 그게 무섭습니다. 교회에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맞죠. 그런데요, 보이지 않지만 합리적 불신앙이에요. 해야 될 걸 하면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 언제나 살리는 선택으로, 문제가 있거든 내가 책임질 마음으로 여러분이 감당해내고 살려내는 언제나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광야 40년의 하나님의 그 노정과 그 여정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내용의 한 가지가 뭐냐? 우리의 인생, 우리의 광야의 노정,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너지고 자빠지고 실패되고 그 괴로움과 그 슬픔의 여정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뭐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임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한 곳 한 곳 영원히 살 것 같으면 거기에 자리 펴고 앉아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광야의 42군데의 노정은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의 경계 밖에 있는 지역들이에요. 그 수많은 지역을 돌았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그 한 곳을 지점을 가본 게 아니요, 그 전부 가나안 경계 밖에 있는 땅들을 돌았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본향,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이 광야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가 수고하고 걸어가는 인생 이 시간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본향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광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거릴 필요 없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사역하고 복음 위에 사역하다 싸울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누가 맞고 틀리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이게 전부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우리가 걸어가는 오늘 이 사역 속에 하나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기에서 옥신각신 싸우고 그거 하지 말라고요.
교회를 섬기고 교회 사역, 여러분요, 여기에다가 목숨 걸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 영원한 것에 목숨 걸고 가는 거지. 우리는 서로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아멘. 복음을 위해 서로 함께 가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우리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며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주어진 이 길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 광야 40년 동안 신발 한 켤레도 헤어지지 않도록, 오단벌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키셨던 하나님이 오늘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여정과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아멘. 광야에서 뼈를 묻는 인생 되지 말고, 광야에 무덤 만드는 인생이 되지 말고, 그 모든 지점을 전부 응답의 이정표로 세워라. 우리 후대와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할 영적인 유산으로 남겨라. 그걸 세워내야 되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 아빠 원망했고, 여기서 우리 엄마는 여기서 원망했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우리 엄마는 여기서 또 우리 아빠는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아니고, 이 문제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또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의 이정표를 세우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질문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나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는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셨더라고. 우리 안전을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이렇게 한국 사람이 몽땅 많이 들어간 적이 별로 없어. 우리를 의심하고요, 일단은 거부시키고 쫓아낸 건데, 하나님 몇 달 전에는 선교사들 들어갔다가 5년형 받아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애누리가 없어요, 그냥. 근데 그나마 우리가 가는 지역은 이런 부분들을 좀 허용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오히려 좀 간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신 이유가, 일단은 저는 그렇게 믿고 우리를 안전을 하나님 지켜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더 중요한 건 또 앞으로 되어질 남은 사역과 이 선교의 사역을 두고 중요한 우리 사역자들이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 현재 사역자들과 일꾼들이 하나님 정말로 은혜와 보호 속에 넘어가질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주는 좀 집중적으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칫 어떻게 하면, 이제 자칫 잘못했으면 지난번에 이제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자손이 이제 요단 서편 그 가나안 땅을 향한 도전을 멈추고 요단 동편의 이제 땅에 머무르게 해달라고 하면서요, 자칫 잘못하면 큰 분열과 어쩌면 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르우벤과 갓 자손이 잘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요단 동편의 땅이 오히려 이제는 가나안 본진을 공략하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교두보가 딱 마련이 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제 가나안 정복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과 지시를 오늘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51절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뭘 몰아내라고요? 그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라. 그리고 석상과 우상과 산당을 깨뜨리고 헐라. 자, 원주민 자체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완전히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이제는 그때가 찬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얼마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이 이 이해를 할 때 하나님 너무 무자비하신 거 아니냐, 불신자들은 그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들을 그렇게 죽일 수가 있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해 어마어마한 악을 저지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알고도 이 사람들은 그 죄와 자기들이 행하는 모든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민족이고 그 족속들이에요. 그래 뭐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 그리고 그들이 만든 석상과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과 그들이 섬겼던 산당을 전부 깨뜨리고 그것을 헐어라. 하나님의 백성 들어가서 뭐 하는 민족이니까요? 예배해야 할 민족이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할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그 땅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예배의 백성들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뭐냐? 인구수에 따라 땅을 제비 뽑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인구수에 수가 많은 지파에게는 큰 땅을 주고 수가 적은 지파에는 적은 땅을 주고. 예, 맞죠? 뭐 잘한다고 해서 똑똑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참으로 이런 부분들이 합리적이고 정말로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땅을 분배하면서 그 지파수대로 지파수가 많은 곳은 많은 땅을 주되 그러면서 그 하나하나 또 지파 안에 많은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가족들과 이제 그 또 족속들대로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나누게 하신 거예요. 그래 가장 합리적이고 다툼이 없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나누게 하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복 다 해놓고 마지막에 와서 땅 분배하다가 네가 많이 가져가 네가 적게 가져가 이러면서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인도 받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제비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다가 제비를 뽑아서 얻어진 인도나 특별히 캠프를 할 때 제비를 뽑아서 팀 구성을 해요. 그 제비 뽑아서 얻은 팀 구성은 여러분 반드시 응답 받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이라. 여러분 그래서 싸우고 다투지 말고 언제나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받고 나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응답을 다 쏟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그것들을 전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모든 계획들을 다 세워주신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너희가 5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시킨 대로 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될 건데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거주민들 우리 생각해 보세요. 눈에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얼마나 괴로운데 너희 눈에 가시가 아니고 가시들 얼마나 눈을 찌르는 이게 제대로 분간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볼 수도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갈고리, 칼 찌르는 상하게 아주 만드는 갈고리가 된다고 말이에요. 왜요? 결국에는 또 그들을 통해 우상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또 그들을 통해 음란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족속들 원주민들을 싹 몰아내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다 쫓아내지 않으면 마지막 절을 읽어봅시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들에게 뭘 행하기로 하셨어요? 쫓아내고 파멸시키고 죽이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파멸시키고 흩어지게 만들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 일을 누구에게 행하겠다고?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그 일을.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돼요? 쫓겨나고 도망다니고 채찍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이스라엘의 민족 역사상 구약에 약 6번이 일어납니다. 그래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몰아내지 못해요. 그게 사사기 1장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시간이 되거든 사사기 1장을 돌아가서 읽어보시면 모든 12지파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면서 뭐냐 다 몰아내지 못하였더라. 몰아내지 못하였더라. 몰아내지 못하였더라.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그들이 버티고 서서 도망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뭐요? 관용하고 관용 정책을 쓰고 그들을 흡수시키고 그들을 쉽게 말하면 이제 뭐요? 노예로 쓴 겁니다. 노예로.
그래서 결국은 또 이스라엘 민족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은 역사적으로 발블레셋의 침략을 받게 되고 아수르와 아람의 침략을 받으며 결국에는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583년에는 이제 드디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로마의 속국이 되는 역사까지 계속되는 실패와 그 재앙의 역사가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예배자의 성전이 완성이 되지가 못해요. 우리 성도들 그 교훈을 여러분이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시키는 대로 살아갑시다. 시키는 대로 하나님 앞에 싸우고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시는 대로 우리가 지킬 것을 지키고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마지막 결론으로는 줄로 재어준 구역을 지키고 누리는 삶. 오늘 가나안 땅 그 모든 구역을 하나님께서는 정해 주시고 제비를 뽑아 나누어 주고 우리의 소유가 되게 하시는데 중요한 건 그 응답을 받고 나서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응답을 받고 나서 결국은 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 하나님이 줄로 지어 허락해 주신 실로 아름다운 응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에게 주신 산업, 작든 크든 어쩌든 여러분 자녀에 허락하신 자녀들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최고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와 강단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 중에 가장 소중한 응답이 뭐냐? 교회와 이 교회를 통해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되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마지막까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건 요청하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내 원수에 대하여 원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대적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대적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고 말씀 따라 오늘 여러분의 현장에 주어져 있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정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확하게 붙잡으세요. 그래 오늘 여러분요 이 주일 이 강단을 중심으로 허락하시는 말씀들 이스라엘 민족이 좀 시간 지나 다 잊어먹어 버리잖아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 가나안 정복 세대에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들어가는데 불과 몇 년이 지나지도 않아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경고를 잊어버린다니까요. 왜요? 자기 입장과 자기 사정에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모든 불신앙에 대해서는 관용과 타협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에 대해서는 관용하면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이 정도는 되겠지.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오늘 아직까지도 나에게 남아있는 사단이 틈탈 수밖에 없는 세상적인 것, 창세기 3장 6장 11장 중심이 되어 있는 것,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나도 모르게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오늘 하나하나 복음 안에서 여러분 정리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와 예배를 중심으로 전도와 선교를 중심으로 내가 지금 잘못되어져 있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에 타협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관용 정책을 쓰면서 여러분 세상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지금요 합리적인 불신앙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하고 그게 여러분의 예배 생활을 방해하고
그게 우리의 전도 운동을 방해하고 그게 결국은 우리 후대를 무너뜨리는 올무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복음을 위해 교회를 두고 믿음의 새로운 결단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어떤 것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지금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어때요? 이 사람들 그 지어놓은 집들, 물건이 가득한 집, 우물, 포도원, 감람나무 모든 게 그대로 있어요. 쫓아내버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감사하죠.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우상에 빠지지 말고 이방신을 섬기지 마라 경고하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응답받으면 또 놓치잖아요. 우리 성도들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 놓치지 말고 응답받으면 오히려 그 응답을 발판 삼아 또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을 향한 새로운 도전과 갱신이 날마다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갱신합시다. 날마다 도전합시다. 날마다 새 은혜를 입읍시다. 왜요? 우리는 자꾸 놓친다니까요. 여러분 했던 것을 한다고 생각하면 또 놓쳐. 시키는 것을 하니까 또 놓쳐. 여러분 했던 걸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새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전도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날마다. 안 그러면 놓쳐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뭐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많이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 예배해도 놓쳐요. 매일 기도하는데도 놓친다니까. 빨리 그래서 내 소욕을 버리라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날마다 예배를 해도 성령의 소욕을 따라 하는 기도가 아니면,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혀 하는 기도가 아니면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 여러분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 왜 예배 나옵니까?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까? 여러분 평상시에는 여러분 새벽기도 못합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예배 못합니다. 문제 생겨야 새벽기도 하잖아요. 어려움이 와야 우리가 특별기도 하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소욕을 위해서 하는 기도 말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는 기도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우리 성도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분쟁과 다툼을 불러오는 그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과 고통을 불러오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실패와 전쟁을 불러오는 성공 중심의 인생 걸어가지 말고 살리는, 나를 치유하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그래. 2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안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문제가 옵니까? 하나님 나는 그동안 이런 거 안 하고 그래도 내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나는 진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남은 내가 사기도 안 치고 내가 거짓말도 안 하고 내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뭘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말씀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교회와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른 거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요?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이전에 여러분이 무너졌다, 잘못됐다, 건강에 문제가 왔다, 경제에 문제가 왔다,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여러분 예배부터 하나님 앞에 회복하셔요.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관계부터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열심히 다니고 있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 많습니다. 목사님 나 예배 열심히 하는데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단절되고 무너진 신앙이 있다니까요. 오늘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여러분 무너진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경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받지 못하고 내가 경홀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새롭게 말씀 앞에 도전하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셨어요.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하신 거고 이미 주신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건 뭐요? 그걸 믿음으로 누리고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응답을 전도자의 삶 속에서 누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합시다.